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우리는 레위기 보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셨죠? 진짜 성경 너무너무 재밌다니까요. 정말 깊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풀어서 헤쳐보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가 다 들어있거든요. 자, 오늘도 이제 한번 속죄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레위기는요, 5가지 제사를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제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죠. 앞에서 우리는 번제, 곡식 제물, 또 화목제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속죄제, 다음번에는 속건제 이렇게 하면 5가지인데요. 앞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번제, 곡식 제물, 화목 제물이 자원제였다면요,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제사였어요. 자,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자, 속죄제는 죄를 사하는 제사인데 특별하게 그냥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은 그런 죄 말고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지금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자로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요. 그 내용도요,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데요. 대충 얼버무려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온해중, 지도자, 또 평민, 각각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책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이 다 다른 거죠. 얼마나 우리가 죄에 민감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레위기에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신 것 같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하시면서 세세하게 알려주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자, 왜 이렇게까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할까요? 왜냐하면은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단절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랑 진정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충만한 부여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3절.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솥대 가운데서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주 앞 곧 회막 어귀로 끌고 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그것을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주 앞 성소에 친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자, 먼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통로인데 그 제사장이 정결해야지만 백성들의 제사가 온전해질 수 있잖아요. 자, 제사장일 경우에는요, 수송아지를 반드시 드려야 한대요. 번제처럼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함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이제 그 송아지에게 전가를 해요. 그리고 직접 그 소를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친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려야 한대요. 자, 이 휘장은 지성소하고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말해요. 자,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의 얼마를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돌아가면서 두루 바르고 나머지 수송아지의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자, 또 그 피를 분향단을 돌아가면서 그 뿔에 발라야 하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대요.
자, 향이 올라가는 거는요,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분향단에 피를 뿌리면서 제3의 간구가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8절. 그런 다음에 그는 속죄 제물로 바친 그 숫송아지에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어야 한다. 떼어낼 기름기는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이다. 마치 화목 제물이 된 소에게서 기름기를 떼어낼 때와 같이 그렇게 떼어내어 제사장이 직접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자, 마치 번제처럼요.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하는 기름기하고 그리고 콩팥, 간에 붙어있는 껍질 이런 게 뭘 의미하죠? 내 마음이죠. 그 모든 것을 태워야 한대요. 직접이요. 자, 11절. 숫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살코기와 그 숫송아지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과 그 숫송아지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바깥 정결한 곳, 곧 재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잿더미 위에서 장작을 지피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 숫송아지는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야 한다. 자, 기름기와 콩팥, 간 껍질 빼고 그 나머지도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머리, 고기, 다리, 내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짐 밖으로 가져가가지고 그 전체를 재를 버리는 곳에서 불태워야 한대요. 혹시 떠오르는 장면 있나요?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영문 밖에서 예수님도 제물이 되셨잖아요. 히브리서 13장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는데요.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제물이 되셨죠. 그러므로 자녀인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14절을 보세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나그네잖아요. 잠시 있는 이곳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이 땅에서는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삶, 예수님의 뒤를 쫓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짐 밖으로 나가서 그가 겪으신 그 고난을, 그 치욕을 우리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세상이 주는 핍박과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걸 견디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게 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알려주시면서 하라고 하잖아요. 15절.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끊임없는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는 건 너무나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국에서 오일 패밀리 파티가 열리고 있잖아요. 보육원 아이들에게 그 꾸준한 사랑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지를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전국에 그 지역 이끄미님들이 계시잖아요. 진짜 수고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가 페이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기 시간, 자기 돈, 정성, 수고 다 들여서 지금 그 지역의 리더로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잠깐 섬기는 것도 힘든데 그걸 세팅하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 붙들린 그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금희 분들 정말 대단하시지만 우리 성김이 분들도 정말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셔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지내시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각 지역마다 아이디어를 내서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셨더라고요. 탕후루까지 등장을 했어요. 정말 이모들의 사랑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그 순종을 하면서 사랑으로 품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니네 진짜 잘하고 있다. 정말 내 새끼들 너무 멋지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칭찬해 주시고요.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도요. 뭐 50여 군데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전국에 동시에 열리는데 진짜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후원과 섬김이 필요해요.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지내주실 거죠? 저는 이번에 특별히 전주에 가게 되었어요. 5월 4일날 이제 아동 양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잘 섬기고 난 다음 또 우리 오일 패밀리들과 잘 교제한 다음 이제 5월 5일날 전주에 있는 모금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상황이 가능하시면 5월 5일 모금교회에서 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동력자들을 만나는 그 기쁨이란 정말 놀랍게 힐링이 되고 힘이 되고 또 다시 일어서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만나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거룩함은 하나님과 찐 교제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인 거예요. 찐 교제, 정말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그러려면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거룩해지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필수 조건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실수로 잘못했을 때도 회개하자. 회개,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엄청 높으세요. 잘못하는 죄는 너무나 당연하고 이렇게 진짜 원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한 죄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레벨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제사함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삶의 제사라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한테만 이룬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사모하면서 살 때 정말 그 풍성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유용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잖아요. 제사함으로 하나님과 찐 교제 나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오늘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찐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